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받은 네 번째 묵시로서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시간 이 예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전대미문의 대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전대미문의 대환란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절은 대환란이 있게 될 날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로 의미하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대환란이 그만큼 심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절에서 말하는 개국은 세상이 열린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대환란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즉 대환란의 대상은 이 세상에 속한 전 인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환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들까지도 총동원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환란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전쟁을 가리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대환란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8절 9절에서 이 대환란의 때에 인류 중 3분의 2가 멸절하고 3분의 1만이 겨우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예언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된 이 대환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은 온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역사상 가장 크고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무려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전쟁 비용만 2조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에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서도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멸절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 대환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언제 이 세상에 도래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대환란도 두려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는 대환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환란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울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있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한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미가엘 천사장이 중심이 된 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날에는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태초 이래로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만 그 부활의 양태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는 두 종류의 부활 중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며 다른 이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과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부활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반면에 영벌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그 죄로 심판을 받으며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영생을 받게 될 자로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지극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견고히 지켜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옳은 대로 인도할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때에 진리를 가르쳐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어렵기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셔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옳은 길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순교자를 얼마나 높여 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향하여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명한 이유는 후대 즉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언은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그 이후로 세상의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 특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악으로 치닫는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1차적으로는 그 계시가 주어질 당시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한 진리이기에 주어진 당대의 사람들은 물론 만세대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전하여 준 계시뿐 아니라 다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시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을 예언으로 받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일 중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예언을 신화나 설화로 곡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되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 이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해보다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4절 하반절에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난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상 종말에 발생된 대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견디기가 어려운 고통을 줄 것이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가 앞으로 고난 중에 있을 성도들에게 환난의 의미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것은 물론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의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거울을 보듯 명확하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역사, 전개에 대해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목숨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즉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6절에서 천사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인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3일 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1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세마포 입은 자는 이 3년 반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그날이 이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야말로 악의 세력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예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악한 세력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악한 악의 세력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오히려 짓밟히며 멸시와 압제를 받는 일이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악한 세력과 권세들의 승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역설적으로 그들의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의로운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서는 악의 세력이 승승장구하여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권세가 다 깨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이럴 것입니다. 크나큰 일을 자행하고 극악한 일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겪으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곧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얼마의 기간 동안만 세상 가운데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형통하듯 할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손에 넣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지만 바로 그 절정의 자리에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세력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듯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강하게 받을수록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니엘은 두 천사 간의 대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될 일들에 대한 계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세마포 입은 자는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다니엘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알고자 한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마지막 때가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굳이 그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작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이 봉합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 하나님의 계시가 다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는 그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 이루어질 일도 있는데 이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나 그 계시가 이루어질 시점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언들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사고의 범주에서 억지로 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궁금하였지만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는 명령을 받고
더 이상 그 의미를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의미가 감춰진 계시에 대해서는 아무리 궁금하다 해도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알려고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후대 사람들의 목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풀려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계시를 곡해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당시의 다니엘은 9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는 아마 약 15세경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70년의 포로 기간을 보내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90세가 다 된 그에게 현재의 사명 곧 예언을 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당하였다고 봅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충실하게 감당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모습은 나중에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을 이런 고백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혹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혹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의 에베소 교회도 사랑을 잃어버려 주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며 성도와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꼭 교회 안에서만 한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봉사할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온전히 함으로써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가 열리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가 열리는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두 부류 모두 기다리다가 지쳐 졸긴 하였지만 기름까지 준비한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준비 여부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을 온전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한다면 그때와 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이 찾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자라 해도 아무리 크나큰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면 그의 결말은 허망하고 후회스러운 것뿐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미약해 보인다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며 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 존귀한 삶, 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